오늘은 지난주에 이어서 이사야서 5장으로 같이 은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전체를 읽어야 되는데 7절까지만 읽어도 모든 내용을 다 커버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사야서 5장을 보통 이제 포도원의 노래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히브리 원문으로는 내가 노래하리라 이렇게 시작해요. 오늘 우리 찬양하고 굉장히 흡사한데 내가 노래하리라. 누구에게 노래하는가? 내가 사랑하는 자에게 노래한다는 거예요. 여기서 내가는 이사야고 사랑하는 자는 예수님을 말합니다. 하나님을 말해요. 하나님. 그러니까 3번씩이나 나와요. 하나님을 내가 사랑한다. 1절 한번 읽어볼래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내가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노래하되 내가 사랑하는 자의 포도원을 노래하리라. 내가 사랑하는 자에게 포도원이 있으며 심히 기름진 산에로다. 아멘. 그러니까 포도원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노래하는 거예요. 포도원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이사야는 늘 노래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너무나 사랑했어요. 왜냐하면 지금 한 구절에만 내가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내가 사랑하는 분을 위하여 계속 이 표현을 3번씩이나 반복을 합니다. 그분을 노래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누구를 노래하나요? 우리는 TV 틀거나 라디오 틀거나 영상 유튜브나 보면 노래가 많이 나옵니다. 우리는 노래를 듣고 노래를 부르는데 누구를 노래하는가? 오늘 이사야는 하나님을 노래한다는 거예요. 그것은 그만큼 이사야의 마음이 열린 마음이었다는 거죠. 열린 마음이었다. 그리고 포도원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분을 노래하는데, 여기서 포도원은 이스라엘을 말하고 포도나무는 그의 백성들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농사를 지을 때 사과농사, 배농사 같은 것을 짓는다라고 했을 때 토질에 따라서 그 당도와 수확량이 많이 차이가 난다고 합니다. 물이 부족한 지역은 농사가 어렵다고 그래요. 땅이 건조하면 수확량도 떨어지고 당도도 떨어진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이 포도원을 기름지고 높은 좋은 산에 기름지고 정말 그 좋은 산에 이렇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기름진 산에로다. 이 말은 기름진데 산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나라 사람들은 산이 70%이기 때문에 우리는 산하면 어디를 산이라고 해요? 뭐 설악산, 치악산 그런 데다가 포도원을 만든다는 게 아니고, 히브리어로는 이 케렌이라고 해서 영어로 번역하면 힐입니다. 언덕이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완만한 언덕에 아주 기름진 곳에 하나님의 포도원을 만들었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과 같은 그런 곳이죠. 그런 곳에 하나님이 포도원을 만들었다. 그래서 그 하나님께서 만드신 포도원을 이 이사야는 너무나 기뻐서 내가 그분을 사랑하며 내가 그분을 노래하리라 이렇게 노래가 시작돼요. 그런데 가면서 비극적인 얘기, 정말 어두운 내용들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하나님을 배신하고 하나님 앞에 등 돌리고 타락의 길로 걸어갔다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2절 한번 읽어볼래요?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땅을 파서 돌을 제하고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도다. 그 중에 망대를 세웠고 그 안에 술들을 팠도다. 좋은 포도 맺기를 바랐더니 들포도를 맺었도다. 아멘.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다. 그래서 이 극상품 포도나무는 이 소레크라고 그래요. 소레크. 이게 다른 점이 뭐냐면 일반 포도나무는 게페인이라고 합니다. 게페인이라고 이야기하고 극상품, 상품, 최상급의 포도나무를 소레크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 그 시계에도 10,000원짜리 시계가 있고 10억이 넘는 시계가 있어요. 똑같은 시계인데 차이가 많이 납니다. 그리고 뭐 가방도 10,000원짜리 가방이 있고 몇천만 원짜리 가방이 있고 다 다르잖아요. 그죠? 그런 것처럼 우리가 극상품 포도나무가 있고 게펜 그냥 포도나무가 있다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뭐로 삼으셨는가?
극상품 포도나무로 삼으셨다는 거예요. 최상급 포도로 하나님이 우리를, 소레크로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은 신앙생활에도 좀 품위가 있어야 합니다. 품위가 있어야 되고, 좀 예수 믿는 사람들이, 오늘 말씀의 그 핵심이 뭐냐면 기독교 윤리입니다. 기독교인들이 하나님과의 윤리를 지켜야 된다. 우리가 윤리라고 했을 때 그걸 뭐라고 말합니까? 도리라고 말하죠. 우리가 윤리라고 하면 사람과 사람 사이에 지켜야 될 도리를 말하는 거죠. 그럼 하나님과 나와의 윤리라고 이야기한다면 하나님과 나 사이에 지켜야 될 도리를 말해요. 만약에 여러분 사람과의 도리를 지키지 않으면 관계가 이어질 수가 없죠. 관계가 깨집니다. 그 정도로 윤리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럼 우리가 오늘 예배를 드리면서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는데, 내가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하나님과 나 사이의 윤리를 지키는가? 하나님과 나 사이의 윤리를 지키는가? 하나님과 나 사이의 도리를 지키는가? 나는 극상품 포도나무인가? 소레크인가? 아니면 들포도인가? 여러분, 우리가 사람이요, 정말 예수 믿는 사람들이 좀 품위가 있고 좀 영적으로 고급지고 좀 이런 삶을 살면 딴 사람이 봐도 야, 저 사람은 좀 뭔가 좀 다르다, 좀 그러지 않겠습니까? 뭐 쉽게 얘기하면 노숙자가 여러분 수천만 원짜리 시계를 차면 그게 정품으로 보여요? 얼굴 시커멓게 얼굴 씻지도 않고 머리 풀어헤치고 여러분 억대가 넘는 시계를 차면 그게 제대로 된 시계를 보겠냐? 가짜로 보이겠죠. 그러나 정말 멋지게 쫙 빼입고 그리고 짜가 같은 시계를 찼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뭐처럼 보여요? 진짜처럼 보이는 거예요. 진짜처럼. 그러면 시계가 진짜냐 짜가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 사람이 중요한 거죠. 사람이 멋지고 사람이 정말 제대로 딱 돼 있으면은 그 사람이 무슨 시계를 차든 무슨 삶을 살든 그 사람이 멋져 보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 마지막 때 신앙생활하면서 여러분 신앙의 도리를 지키고 신앙의 품위를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그런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시편 80편 8절 한번 읽어볼래요? 시편 80편 8절 다 같이 있습니다. 주께서 한 포도나무를 애굽에서 가져다가 민족들을 쫓아내시고 그것을 심으셨나이다. 지금 극상품 포도나무를 이야기하시는데 시편에는 하나님께서 한 포도나무를 애굽에서 가져다가, 그러니까 종살이하던 그 이스라엘을 하나님이 애굽에서 건져내실 때부터 하나님이 그들을 극상품 포도나무로 보신 거예요. 그러니까 최고의 가치라고 본 거죠. 근데 그들 상태는 노예였고 진짜 누추하기 짝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누추하고 비천하기 짝이 없는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이 존귀하게 보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시각을 우리가 잊어버리면 안 돼요. 여러분, 이 세상에 살아갈 때 여러분이 어떤 직업을 가지고 어떤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나를 존귀하게 본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가나안 땅으로 옮겨놓죠. 가나안 민족들을 쫓아내시고 하나님이 그 가나안 땅에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심어놨어요. 그 땅을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중심으로 해서 가나안 정복 전쟁을 수행하게 해서 그 가나안을 완전히 다 개간시켜 버립니다. 전부 개간해서 홀리 시티로 만들어 버려요. 그런 그곳에 순수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다라고 하는 것을 비유적으로 말씀하는 게 오늘 본문 말씀이에요. 자, 이사야서 27장 3절 한번 읽어볼래요?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나 여호와는 포도원지기가 되며 때때로 물을 주며 밤낮으로 간수하여 아무든지 이를 해치지 못하게 하리로다. 아멘. 나 여호와는 포도원지기가 되며,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포도원의 포도원지기가 돼서 그 포도원에 있는 나무 하나하나를 다 보호하시고 하나님이 간수하시고 지키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받은 우리들이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하나님의 간수하심의 그 포도원 속에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그 하나님 포도원 안에 있는 우리 한 명 한 명이 소레크라고 하는 거예요. 극상품 포도나무라는 거예요.
그건 일반 개펜, 일반 포도 열매가 아니고 진정한 하나님이 최상급으로 여기는, 그러니까 오늘 여기 앉아있는 여러분들은 내 자신이 최상급 인생인 것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보실 때 최상급 인생, 하나님 보실 때 최상급 존재라. 그렇기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들은 세상에 나가 살 때도 좀 영적으로 고고한 모습으로 살아야 됩니다. 세상한테 이리 빌붙고 저리 빌붙고 그게 아니고 정말 문제가 생기면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아랠 줄 아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마지막 때 하나님의 백성들, 지난주에 말씀한 대로 레인마가 뭐예요? 남은 자라 그러죠. 남은 자, 렘넌트. 이 마지막 때 렘넌트로, 레인마로 우리가 하나님께 선택을 받은 존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신 것은 많은 사람들 가운데서 고르고 골라서 구원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이 세상 모든 사람을 100%다 구원한다고 말씀하지 않았어요. 장로교의 그 5대 교리 중에 하나가 뭐냐면 제한적 속죄라고 그래요. Limited Atonement라고 그래요. 그래서 뭐냐면 제한적 속죄라는 말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만 구원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불신하고 끝까지 등 돌리고 사랑하는 사람을 구원하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구주와 주님으로 영접한 사람들만 구원받는다는 거예요. 그게 제한적 속죄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실 때 내가 구원받은 확신이 있다면,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는다면,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면, 구원받은 확신이 있다면 그 사람은 소레크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최고의 극상품 포도나무라는 거예요. 그런데 교회는 다니는데 마음을 안 믿어.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은 뭐로 사냐면 들포도로 사는 거예요. 그 똑같은 포도원에 있는데 들포도가 돼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망대를 세웠다는 말은 그 망대는 적을 경계하는 초소를 말하죠. 파수꾼이 사방을 살피면서 포도원을 지킵니다. 그러니까 오늘 2절에 있는 망대의 의미는 보호를 의미합니다. 망대가 높을수록 백성들은 안심한 거예요. 불안이 사라지는 거예요. 왜? 파수꾼이 지켜주기 때문에. 이처럼 하나님은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높은 망대에서 우리를 지키시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불안해하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고 떨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 살아가면서 불안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불안해하지 마시고 두렵고 떨지 마세요. 담대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를 붙들어 주신다. 하나님 나를 도와주신다. 시편 127편에 뭐라 그랬어요?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지키는 자의 파수꾼의 경성함이 헛사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되는 거예요. 내가 파수꾼 세워가지고 다 철통같이 지킨다, 그런다고 해서 지켜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된다. 그러니까 극상품 포도나무라고 하는 뜻은 하나님께서 많은 사람들 가운데서 나를 초이스해서 하나님의 포도원 안에 심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포도원 안에 심은 나를 아껴주시고 보호하신다. 각별하게 하나님이 챙겨주신다는 거죠. 여러분 아까 얘기한 대로 하나님과 나와의 윤리를 지켜야 된다. 여러분 서로 간에 윤리가 지켜지는 사람은 사이가 좋아요, 안 좋아요? 서로 간에 도리를 지킨 사람은 사이가 굉장히 좋아요. 여러분 그렇나요? 스스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 하나님과 진짜 도리를 지키는 사람인가? 하나님 믿는데 사람과는 도리를 지키려고 얼마나 노력합니까? 여러분 사람과 뭐 하다가 말 실수 안 하면 그 다음에 막 잠이 안 오고 그래서 그 다음날 사실 어제 내가 말 실수하지 않았냐고 미안하다고. 그게 도리죠. 실수해놓고 그냥 쌩 깐다고 그러나요? 그거 뭐라 그래요? 카톡 와도 카톡 답도 안 해. 그런 사람이 있어요. 카톡을 개인적으로 했는데 답도 안 오고 그냥 보기만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거는 도리를 안 지키는 사람들이에요. 쉽게 말하면 하나님께도 그런 사람이 있어요. 아주 무도리인 사람, 도리가 없는 사람들, 예의가 없는 사람들. 영화 제목이 예의가 없는 것들 그런 제목이 있대 보니까. 예의를 지키지 않아요. 아니 사람하고도 예의를 안 지키는데 하나님께 예의를 지키겠어요?
여러분, 사람과 예의를 안 지키는데 하나님께 예의를 지키는 건 거짓말입니다. 그건 100% 거짓말이에요. 반대로 하나님께 예의를 지키는 사람은 사람에게도 예의를 지켜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아니, 목사님, 성경은 그래도 영적인 거니까 영적인 얘기가 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도리를 지키는 게 영적인 거예요. 도리를 지키고 윤리를 지키는 게 그게 영적인 겁니다. 그래서 신학교 과목 중에 크리스천 에딕스라고 하는 과목이 있어요. 기독교 윤리라고 하는 과목이 있습니다.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데 하나님이 나 같은 죄인을 고르고 골라서 하나님의 극상품 포도나무로 소레크로 하나님이 세워주셨다라고 하면 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얼마나 영광스러운 거예요. 정말 극상품 포도나무라고 하는 그 말 자체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듬뿍 담겨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듬뿍 담겨 있다고. 그만큼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하나님이 나를 아낀다는 사실을 알 때 우리가 감사하며 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2절 후반부에 나타나요. 2절 후반부에 뭐라고 얘기해요? 좋은 포도 맺기를 바랐더니 들포도를 맺혔도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큰 사랑을 받은 큰 사랑을 받았는데 하나님의 아낌없는 사랑을 받아서 구원받고 하나님의 축복 속에 살아가는데도 하나님을 배신한다는 거죠. 들포도를 맺혔다는 거예요. 우리가 단테의 신곡에 보면 단테가 지옥을 여행하죠. 지옥을 내려가는데, 구경을 하는데 지옥이 7단계로 되어 있어요. 신곡에 보면. 그럼 1단계, 2단계, 3단계, 맨 7단계 지옥의 맨 밑바닥에 가보니까 밑바닥에 모여있는 사람 특징이 있어요. 그 특징이 뭐냐면 배신자들만 모여있는 거예요. 가룟 유다가 거기 눈에 딱 보여요. 가룟 유다가 단테의 눈에 보이고, 또 하나는 누구가 보입니까? 브루투스가 보이는 거예요. 브루투스가 누구예요? 줄리어스 시저를 창으로 찔러 죽인 사람. 그런데 그 브루투스는 거의 그 시저의 양아들 같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자기 아들이라고 믿고 키운 거예요. 아들이라고 믿고 키운 그 아들이 나중에 등 뒤에서 창으로 찔립니다. 그러니까 찔린 상태에서 시저가 돌아보면서 한 유명한 말 했죠. 브루투스, 너 맞아 그래. 다 나를 죽이려고 하고 틈만 보면 나를 암살하려고 하는데 너 맞아 그렇게 되냐. 그렇게 죽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세상의 모든 것들은 이 배신하는 세상이라고 보면 돼요. 드라마도 보면 어떤 드라마가 잘 팔려요? 배신하는 드라마. 딱 보면 전부 배신하고 막. 그래야지 이게 이 내용이 드는 거예요. 우리나라는 얼마나 스토리텔링을 잘 엮어가는지 세계에서 이제 아주 유명한 나라가 됐어요. 우리나라 사람들. 그래 저는 그래서 드라마를 안 봅니다. 왜냐하면 한번 봤더니 안 볼 수가 없어요. 그 다음에. 그래가지고 그 다음 또 그거 봐야 되고, 그 다음 또 끝날 때쯤 하면 또 아슬아슬하게 끝나잖아요. 안 볼 수가 없는 거예요. 저는 이제 그 드라마는 여로 이후에는 사실 거의 안 봤습니다. 뭐 겨울 연간이 뭐 대장금이 저는 본 적이 없어요. 대신 언제 봤냐면 예전에 그 안용모 집사님 있잖아요. 왜 여기 있을 때 그 탤런트 가르치고 연기 지도하는 분이래 가지고 그분하고 얘기하다 보니까 야, 드라마도 한번 봐야 되겠다 해서 봤더니 진짜 폭 빠져가지고 저도 한 번 봤더니 안 볼 수가 없더라고. 그게. 그래서 그분 저 이사 간 다음부터는 그 다음부터 안 봤어요. 나한테 자유안물 주셨어. 근데 그런 내용들 보면 전부 배신하는 내용들이에요. 여러분, 삼국지에다 보면 여포가 동탁을 배신하잖아요. 여포가 동탁을 배신하고 나중에 그 여포가 자기 부하한테 또 배신을 당해요. 뭐 햄릿, 뭐 셰익스피어도 보면 다 그 배신하는 내용들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거기에 그냥 퐁당 빠지는 것 같아요. 이사야 선지자는 이 포도원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의 기대와 하나님의 은혜를 저버리는 그 배신하는 유다의 타락상을 어떻게 보면 고발하는 거예요. 고발하는 내용입니다. 그러면서 경고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의 백성들이 좋은 열매 맺기를 기대했습니다. 그러면서 변함없는 은혜를 베푸시는데 그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기대와는 달리 반대로 들포도만 맺혔다는 거예요. 4절 한번 읽어볼래요? 4절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내가 내 포도원을 위하여 행한 것 외에 무엇을 더할 것이 있으랴. 내가 좋은 포도 맺기를 기다렸거늘 들포도를 맺음은 어찌 됨인고. 아멘. 이 들포도란 말은 이제 배우심이라고 하는데 악취가 난다는 뜻입니다. 악취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좋은 포도는 예수님이 말씀하신 마태복음에 좋은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는다, 그런 뜻하고 같이 합니다, 뜻을. 그러니까 좋은 나무였던 그 이스라엘이 들포도 나쁜 나무가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신앙이 좋은 것 같았는데 어느 순간에 신앙이 변질돼 가지고 악취가 나는 사람으로 바뀌었다라고 하는 거죠. 신자의 삶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과 윤리를 지켜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윤리를 지키는 사람은 사람과 윤리를 지킵니다. 적어도 도리를 아는 거예요. 자식이라면 부모에게 내가 어떻게 해야 된다라고 하는 도리를 알고, 부모는 자식에게 도리를 지키는 거죠.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신자들의 삶은 고급스러워야 합니다. 좀 생각과 행동과 언어에 품위가 좀 있어야 돼요. 그런 품위가 있어야 돼요. 그런 품위가 떨어지는 건 왜 그래요? 그 다음부터 나도 모르는 사이에 이게 들포도가 되기 때문에 그래요. 이게 들포도가 된다는 말은 이제 끊어진다는 얘기입니다. 끊어진다는 얘기예요. 사사기에 보면 삼손이 소랫골짜기에서 들릴라라고 하는 여인을 만납니다. 이 소랫골짜기라고 했을 때 이 소레크란 말이 그 극상품 포도나무란 뜻이죠. 그러니까 그 소랫골짜기는 좋은 포도나무들이 많은 그런 지역이었던 것 같아요. 그 소랫골짜기에서 들릴라를 사랑합니다. 그러니까 구속사적인 관점에서 이 삼손은 택한 백성이라고 볼 수 있죠. 구원받은 성도예요. 구원받은 성도가 음녀에게 빠지고 음녀에게 미혹이 됩니다. 결국 이 들릴라라고 하는 음녀에게 미혹된 삼손은 결국 자기 비밀을 다 털어놓게 되죠. 다 털어놓게 돼서 어느 날 갑자기 밤중에 이 블레셋 군인들이 들이닥쳐가지고 제일 먼저 삼손의 머리털을 밀어버려요. 그 힘이 다 빠져버리잖아요. 그리고 두 눈을 뽑아버려요. 두 눈을 뽑고 끌고 가서 죽을 때까지 맷돌갈기 하는 거죠. 맷돌갈기 하다가 큰 지금 우리가 말하는 요런 맷돌이 아니고 큰 맷돌갈. 그러다 결국은 이제 비참하게 죽는 거죠. 비참하게 죽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택하신 극상품 포도나무가 들포도를 맺다가 인생 마치게 되면 사실은 그거 얼마나 불행입니까? 그러면 들포도의 상태는 뭐냐? 들포도의 상태는 하나님과 다리가 끊긴 상태예요. 우리가 철학적인 용어로 아포리아란 말이 있어요. 아포리아란 말은 그 아와 포로스란 말이 합친 말이에요. 아는 이제 헬라어에서 부정접두어입니다. 그러니까 아가 나오면 좋은 말이 아니에요. 포로스란 말은 다리예요. 그러니까 다리가 없는 거예요. 다리가 끊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나 사이 아포리아 관계, 아포리아 상태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나 사이 끊어졌다는 거예요. 끊어졌어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있는 것은 생명이 붙어있기 때문에 여기 살고 있는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 생명이 끊어지면 어떻게 돼요? 그때부터 악취가 나기 시작합니다. 악취가 나고 부패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생명이 붙어있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멀쩡히 이렇게 여기 앉아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나 생명이 끊어지고 아포리아 상태가 되면 아굴골짜기가 되는 거예요. 아굴골짜기가 되는 거예요. 영적으로 하나님의 생명이 끊긴 상태, 성경이 말하는 죄인의 인생을 성경은 쉽게 말하면 아포리아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떤 상태에 있나요? 어떤 상태에 있어요? 신약의 포도원 주인이 그 수확을 거둘 때가 돼서 자기 종들을 보냈습니다. 종들을 보냈더니 그 포도원을 맡고 있던 일꾼들이 그 주인이 보낸 종들을 두들겨서 보내는 거예요. 두 번째도 보냈더니 두 번째 종들도 계속 때려서 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심각한 부상을 입고 와요. 그랬더니 결국 나중에는 그 주인이 생각을 합니다. 내 아들을 보내면 그래도 선대할 것이다 라고 해서 아들을 보냈더니 그 아들을 보자마자 이 포도원의 일꾼들이 저 아들이 왔네, 저 아들을 죽이면 이제 우리 이 포도원은 우리 차지가 될 거다 해서 그 아들을 죽였다 그러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포도원의 일꾼들은 착각을 한 거예요.
이 포도원의 주인이 자신들이라고 착각을 한 거라고. 그게 바로 들포도 신자라고 하는 거예요. 사망의 냄새가 나는 사람들, 사망의 냄새가 나는 사람들. 여러분 옆 사람 한번 얼굴 봐요. 무슨 냄새가 나는 것 같아요? 향수 냄새 나요? 사망의 냄새가 나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생명의 냄새가 나야 되는 거예요. 생명의 냄새가 나야 되고 은혜의 냄새가 나야 되는 거예요. 그 그리스도의 향기를 풍긴다라고 하잖아요. 들포도 신자는 겉보기에는 참 신자 같지만 내면을 들여다보면 악취가 나는 사람들이에요. 보기는 똑같아요. 여러분 이 배우심이나 들포도나 소레크나 정말 이 두 개가 보기는 똑같은데 맛이 다르다고 하죠. 맛이 다른 거예요. 오늘 이사야서 5장에는 6가지 화에 대해서 말씀하는데 화가 있을 거다. 누구한테 화가 있을 거냐? 들포도 신자들에게 화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이 들포도가 되면 세상 사람들보다 더 탐욕스러워질 수 있어요. 이사야서 5장 8절 오늘 본 말씀 8절 한번 읽어볼래요?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가옥에 가옥을 이으며 전토에 전토를 더하여 빈틈이 없도록 하고 이 땅 가운데서 홀로 거주하려 하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그 집을 여러 채 소유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전토에 전토를 더하며 땅도 빈틈없이 확장해 나가고 이렇게 부유하게 살면서 가난한 사람들을 업신여긴다는 거예요. 내가 좀 더 안다고 나보다 모르는 사람을 업신여기고 내가 좀 더 가지고 있다고 나보다 없는 사람들을 멸시하는 이런 삶을 산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열왕기상 21장에 보면 아합이 왕이니까 많은 재산을 가지고 있잖아요. 근데 이 사람이 탐욕스러운 사람이에요. 막 땅도 많고 재산도 많은데 자기 땅 옆에 나봇의 포도원이 있었어요. 나봇의 포도원을 보고서 자꾸 그 포도원을 탐내는 거예요. 그래서 나봇한테 얘기하죠. 여보게 그 포도원 나한테 좀 팔게. 그랬더니 나봇이 뭐라고 얘기해요? 이거는 우리 조상들이 물려준 땅이라서 팔 수가 없습니다. 죄송합니다. 먼저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이제 이 아합의 얼굴이 변하는 거예요. 그래서 잠을 못 자는 거예요. 그랬더니 부인 이세벨이 어느 날 와서 왕한테 물어보죠. 왕이시여, 안색이 왜 그렇습니까? 왜 그렇게 어두워요? 그랬더니 아합이 뭐라고 얘기해요? 내가 저 나봇의 포도원을 좀 갖고 싶은데 팔라고 했더니 걔가 안 팔어. 그랬더니 이세벨이 뭐라 그래요? 왕이시여, 걱정 마십시오. 그 사람 보내가지고 결국 그 사람 죽이고 뺐잖아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고 하면서도 우리가 얼마든지 탐욕스러운 사람이 될 수 있으며 들포도 같은 사람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경계해야 되는 거예요. 다윗은 또 어때요? 다윗은 신앙이 좋은 사람인데도 이 성적인 욕심에 빠져가지고 이 밧세바를 범하게 되죠. 그리고 그의 충신 우리아를 사망의 죽음으로 몰아넣는 그런 일을 합니다. 그러면서 모른 척하는 그런 일을 이 다윗이 해요. 그 들포도 신앙인들에 대한 심판이 있을 것이라고 하나님 말씀해요. 여러분 5장 9절 한번 읽어볼래요? 5장 9절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내 귀에 말씀하시되 정령이 허다한 가옥이 황폐하리니 크고 아름다울지라도 거두을 것이며 10절 열흘가리 포도원에 겨우 포도주 한 바트가 나겠고 이게 무슨 얘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소득이 10분의 1로 준다는 얘기예요. 소득이 10분의 1로 준다는 거예요. 그 12절도 한번 읽어볼래요? 다 같이 있습니다. 그들이 연회에는 수금과 비파와 소고와 피리와 포도주를 갖추었어도 여호와께서 행하시는 일에 관심을 두지 아니하며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보지 아니하는도다. 이게 들포도 신자들의 모습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기의 기쁨을 위해서는 막 파티할 때는 신뢰학을 동원하고 돈과 시간을 아끼지 않아요. 자기를 위해서는 막 다 아끼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위해서는 굉장히 무관심하고 인색하다 이 말이에요. 나의 즐거움과 쾌락을 위해서 살아갈 때는 정말 아낌없이 돈을 쓰는데 하나님을 위해서라면 하나님을 위해서 쓰는 데는 무신경함이 몸서리 쳐질 정도로 인색한 그런 사람들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은 오늘 진멸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또 하나 들포도 신앙인의 특징이 뭐냐면 21절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스스로 지혜롭다 하며 스스로 명철하다 하는 자들은 우리가 다른 사람보다 많이 하는 것은 유익합니다.
다른 사람보다 많이 안다는 것은 유익한 거죠. 그러나 그것이 자랑거리가 되고 그것으로 남을 무시하게 된다면 그 사람은 교만한 사람이에요. 하나님은 겸손한 사람을 기뻐하신다 그랬어요.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신다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들포도 신자가 된 유다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또 어떻게 진노하시나요? 오늘 5장 5절 한번 읽어보십시다. 5장 5절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이제 내가 내 포도원에 어떻게 행할지를 너희에게 이르리라. 내가 그 울타리를 걷어먹힘을 당하게 하며 그 담을 헐어 짓밟히게 할 것이요. 6절 내가 그것으로 황폐하게 하리니 다시는 가지를 자릅니다. 북을 돋우지 못하여 찔레와 가시가 날 것이며 내가 또 구름에게 명하여 그 위에 비를 내리지 못하게 하리라 하셨으니. 아멘. 뭔 설명이 더 필요하겠습니까? 뭔 설명이 더 필요하겠어요? 그러니까 들포도 신자들이 당할 일을 하나님이 미리 예고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 이런 일들이 나에게 미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이런 일들이 나에게 미치지 않게 해주십시오. 내가 들포도 신자라면 빨리 나를 고쳐야 합니다. 빨리 나를 고치고 버려야 될 거 버리고 수정할 거 수정하고, 정말 그래서 우리가 신앙적인 면에서 성장을 해야 합니다. 자, 7절 한번 마지막으로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무릇 만군의 여호와의 포도원은 이스라엘 족속이요 그가 기뻐하시는 나무는 유다 사람이라. 그들에게 정의를 바라셨더니 도리어 포악이요 그들에게 공의를 바라셨더니 도리어 부르짐이었도다. 아멘. 그들이 왜 이런 들포도를 맺을 수밖에 없었는가? 그것은 바로 타락한 본성을 따라 살기 때문에. 타락한 우리 인간은요, 예수님 믿어도 다 타락한 본성이 내 안에 내재되어 있습니다. 틈만 나면 이런 것들이 치고 올라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백하기를 난 날마다 죽노라 그러잖아요. 날마다 죽노라. 날마다 죽노라. 육신을 쳐서 하나님께 복종시킨다 그런 표현을 해요. 나를 쳐서 하나님께 복종시킨다.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 안 하고 여러분 말씀 안 보고 그러면요, 자연스럽게 들포도가 되는 거예요. 자연스럽게 들포도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극상품 포도나무는 그냥 넉놓고 가만히 있으면 극상품 포도나무가 되는 게 아니고, 정말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떤 액션을 취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회개하는 과정을 통해서 내 안에 잘못된 것을 잘라내는 과정을 통해서, 여러분 나무 과일 키우는 것도 그러더라고. 가지치기 하잖아요. 가지치기 안 하면 어떻게 돼요? 당도가 주변으로 다 퍼져나가서 당도도 없고 열매도 제대로 못 맺어요. 제대로 농사하는 분들 보니까 부지런히 가지치기 하고 정말 부지런히 잘라주고 이러더라고요. 우리 영적인 삶도 똑같습니다. 7절 하반절에 그들에게 정의를 바라셨더니 도리어 포악이라 그랬어요. 이게 정의란 말은 미슈파트라 그래요. 미슈파트인데 포악이란 말은 미슈파흐라고 해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피 흘림 학살이라 그런 뜻이에요. 이거 이제 언어 유희라고 하거든요. 히브리 말에 언어 유희라고 하는데, 말이 어근이 같아요. 어근이 같은데 내용이 완전히 천차만별입니다. 천지 차이로 달라요. 하나님이 정의를 바랬는데, 정의를 미슈파테를 바랬는데 미슈파흐라고 하는 정말 포악을 행하는 그런 일이 벌어질 수 있다는 거죠. 우리나라 말에 종이 한 장 차이라고 하잖아요. 종이 한 장 차이라고 하는 거예요. 공의를 바라셨더니 부르짖음이었도다. 공의를 최닥하라 그래요. 최닥한 뭐예요? 자비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비를 바라고 하나님의 인자를 바랬는데, 그런데 최악하, 부르짖음이었도다. 최악하란 말은 비명이란 얘기예요. 하나님의 자비를 베풀 줄 아는데 상대방으로 하여금 비명 지르게 한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들포도 신자가 되면 총체적으로 아포리아 상태에 빠지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다리가 끊어지고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사람들이 극상품 포도나무로 바뀌려면 어떻게 돼요? 가장 먼저는 여러분, 우리 안에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해야 합니다. 내 안에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해야 돼요. 이마고 데이라 그러죠.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창조됐기 때문에 정말 하나님을 만날 때 내 안에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이 됩니다. 그럴 때 세상을 보는 시야가 달라지고 세계관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 다음에 하나님을 알되 정말 하나님의 은혜에 참여하는 삶을 사는 거예요. 은혜에 참여하는 삶, 가장 기본적으로 예배죠. 예배고 하나님 말씀 들을 때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사는 거예요. 그리고 기쁨으로 봉사하는 거예요. 어저께도 보니까 권사님들, 집사님들 오셔서 주일 준비하느라고 뭐 열심히 청소하고 식당에서 봉사하고 그러더라고요.
이게 participation이라고, 내가 참여한다는 거예요. 참여. 여러분, 세상에 참여하는 거, 세상에 나가서 내 이름 드러내는 거, 그런 거는 확 좋아하면서 교회라고 주의라는 걸 여러분 어려워하고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정말 극상품 포도나무 신자들은 하나님의 은혜에 참여하는 방법을 알아요. 그 방법은 뭡니까? 그게 하나님과 길을 같이 가는 거죠. 여러분, 영어의 메소드라고 그러죠. 방법을 메소드라고 그러죠. 이 메소드란 말은 헬라어의 메타와 오도스가 합해진 말이에요. 메타란 말은 with, 함께란 말이고, 오도스란 말은 우리 오도스 제자 훈련 있잖아요. 길이란 뜻이에요. 하나님과 함께 길을 가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 길을 가니까 방법이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 가니까 방법이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과 길을 같이 가는 게 아니고 더 자기 머리를 믿는다고 등 돌리고 반대로 가요. 그런 사람은 평생에 살아도 방법이 안 보이는 거예요. 제가 이런 얘기 몇 번 했던 것 같은데, 노벨 수상 받은 사람들 제가 그 아티클 읽어봤어요. 수상자가 한 거예요. 자기가 썼는데 나보다 실력이 더 좋은데 그 사람하고 똑같은 걸 보는데 그 사람 눈한테는 안 보이는데 내 눈엔 보이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보이는 그걸 썼더니 노벨상 주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뭡니까? 그게 바로 메소드라고, 방법이라고. 그 방법은 하나님과 함께 길을 갈 때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과 함께 길을 가는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과 함께 길을 가야 돼요. 그러니까 소레크 신자는, 극상품 포도나무 신자는 윤리적 책임을 다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과 나와의 윤리적 책임을 다하는 사람이란 거예요. 가정에서의 윤리적 도리의 책임을 다하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본회퍼라고 하는 분은 사람은 남을 위한 존재라고 그랬어요. 사람은 남을 위한 존재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2차 세계대전 때 독일이 전쟁을 일으키잖아요. 그때 유명한 그 임마누엘 레비나스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신은 타자의 얼굴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을 건네신다, 이런 말은 유명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 레비나스의 스승이 누구냐면 하이데커입니다. 하이데커. 후서라고 하이데커가 그의 스승이에요. 하이데커 독일 사람 아니에요? 그런데 독일이 전쟁을 일으키는데, 이 나치당이 전쟁을 일으키는데 독일 국민들이 아무 소리 한마디도 못하는 거예요. 히틀러가 전쟁을 일으키는데 워낙 폭압적이고 워낙 강력하니까 기독교인들이, 독일이 기독교 국가 아닙니까? 지금도 12시 되면요 종쳐요. 거리에 독일 갔다 오신 분 알죠? 12시 딱 되면 땡땡 하고 지금도 종을 치더라고. 그런 나라입니다. 그런 나라인데도 자기 나라의 지도자가 전쟁을 일으켜가지고 유럽을 전쟁의 구렁텅이로 몰아넣고 많은 사람을 학살하고 죽이는데도 전부 다 아무 소리를 못해요. 목사들도 아무 소리 못하고, 교수들도 아무 소리 못하고, 정치인들도, 문학가들도 아무 소리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레비나스가 자기 스승인 하이데커가 나치당에 가입을 해요. 하이데커 철학의 핵심이 뭡니까? 존재론이죠. 그 존재론을 강조했던, 그렇게 인간 존재가 얼마나 중요했고 이 존재론을 강조했던 이 하이데커가 자기 스승이 나치당에 가입을 하는 거예요. 그걸 보고 눈이 뒤집어집니다. 그러니까 이 레비나스는 프랑스군에 합류합니다. 프랑스 군에 자원 입대해가지고 거기서 장교로 그 참전을 했다가 붙잡혀 포로가 되는데, 자기 식구들은 가스실에서 다 죽습니다. 그 포로 수용소에서, 가스실에서 식구들이 다 죽어요. 그러니까 레비나스 혼자만 살아남아요. 나중에 전쟁이 끝난 다음에 이 레비나스가 한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내가 독일은 용서해도 하이데커는 용서가 안 된다. 독일은 용서가 돼도 하이데커는 용서가 안 된다. 그게 무슨 얘기예요? 우리는 얼마든지 아름다운 말을 할 수 있습니다. 기독교인으로서 좋은 말을 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 나 사이 윤리를 지켜가는가. 여러분, 그것을 오늘 심각하게 좀 고민해 보시길 바랍니다. 내가 하나님 믿는다고 하는데 나는 하나님 앞에 믿는 도리를 지키는 사람인가? 바울도 그러잖아요. 너 믿는 도리를 지킬지어다 그랬어요. 그리고 사람에게 정말 윤리로서의, 그 인간으로서의 도리를 지키는 사람인가? 겸손하게 정말 예의가 있는 사람인가? 여러분, 신앙 좋다고 하면서 그런 거 지키지도 않고 사는 사람은 그건 들포도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오늘 딱 구분해 보시는 거예요. 내가 소레크인가 베우심인가?
오레크인가 배우심인가? 들포도인가 극상품 포도나무인가? 극상품 포도나무의 사람들은 하나님과의 윤리를 지키는 사람, 하나님과 도리를 지키는 사람이에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하나님과의 도리를 지키는 그런 거룩한 성도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과 저희 사이에 윤리를 지키고 도리를 지켜갈 줄 아는 거룩한 성도가 되도록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서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이 우리에게 닿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피할 수 있다면 이 심판을 피하며 하나님의 거룩한 극상품 포도나무 신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저희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